오늘 3월 1일 이날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96년 전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3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3월 영어로 March, March라는 뜻은 전진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양력 3월은 또 봄을 시작하는 것인데, 봄은 영어로 뭐냐면 spring 하는 거예요. 용수철이 툭 튕겨나가듯이 얼었던 대지에 새싹이 탕 터져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봄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귀한 주일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 하는 것은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아가서가 무슨 뜻일까 생각할 텐데,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입니다. 연애하고 있는 청춘 남녀들은 집에 가서 아가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러브레터에다가 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정경화될 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남녀 상렬지사입니다. 너무 남자 여자 간에 이런 에로틱한 사랑을 묘사한 것 같아서 정경에 집어넣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할 정도로 이 아가서는 정말로 청춘 남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임금님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시골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는 노래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햇빛에 그을린 검은 얼굴을 하고 일하느라고 지쳐있는 이 여인이 뭐가 아름다울 게 있다고 그 왕자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은 기쁨에 차서 응답하고,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또 답변하는 이런 문답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그 연애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을 봄에 많이 설레이게 합니다. 신앙적인 것과 무언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에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하,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인 상황에서 읽는다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인간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된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 즉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10절에서 또 13절에서 반복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르시고 뽑으셔서 당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도를 삼으신 그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야,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자,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일어나서 약동하지 못하고 그저 늘 질질 끌려 다니셨다거나 어두움 가운데 계셨다거나
겨울이라고 춥다고 움츠려고 계셨다면 이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앞으로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활동하기 좋은 계절 봄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고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 전진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제 봄 되면은 놀러 다닐 거야, 봄 되면은 뭐 여기저기 산에도 다닐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봄 되면 우리 신앙의 기지개를 켜시고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일, 주님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또 많은 봉사하는 일에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세상이요, 엉망의 세상이 돼서요, 지난 주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다, 개인적인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62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밤마다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지키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자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간통죄까지 그렇게 폐지되고 나니까 그날 전국 나이트클럽에서 축배가 퍼지고 콘돔, 피임기구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전국에 있는 모텔들이 미어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 창조경제입니까? 그런 창조경제를 일으킨 겁니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죄 짓고 각박해지는데 오히려 일어나서 떨쳐 일어나서 우리 마음껏 즐기자, 놀자 하는 세상으로 갈 때 성도들이여,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건져내겠다는 자세로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포도가 피고 향기를 내뿜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들의 만난 현실을 보면은 정말 인생들은 이제 점점 더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문명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올해 2015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이 146세다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구정 끝나고 나서 엽총을 난사해서 자기 정부였던 그 가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고, 또 며칠 전에는 74세 된 노인이 86세 된 자기 친형을 찾아가 친형 내외를 죽이고 파출소장을 쏘고 자기가 스스로 죽고, 미국도 오하이오에서는 또 그렇게 총기 난사를 해서 8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세상으로 사람들의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권을 찾고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점점 더 분노와 우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는 이상 이제 복음이 더욱더 필요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좋아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고 내 맘대로 해결하더라,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 다 없어지고, 왜 남자가 여자하고만 놀아야 되냐, 남자가 남자끼리 사귀면 안 되냐, 이것도 자유니까 허락해라, 전부 자기 개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기쁨도 상실하고 온전히 분노와 우울에 가득 차서 스스로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윤리 수준이 짐승 이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파괴하는 생각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위뜸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봐도 초라하고 세상이 우리를 봐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세요. 주님은 오늘 10절과 1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죠. 이제 14절에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비둘기의, 바위 틈에 거하는 비둘기의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솔로몬 임금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무슨 얼굴이 백옥같이 희고 그리고 온갖 향품으로 몸을 가꾸고 잘 단장한 여인이 아니에요. 시골 산골에 사는 햇빛에 일하느라고 양을 치고 그렇게 들판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그저 시골 처녀 하나입니다. 별 의미 없고 흔해 빠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그 여인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왕자님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처럼 너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흔해 빠진 사람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성도들은요, 이 우주보다도 중요한 존재들이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좀 무슨 죄를 지어서 때가 묻었건, 무슨 실수를 하다가 수렁에 빠졌건, 무슨 바위 틈에 빠져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아, 당신들 형편을 봐라. 문벌 좋은 사람이 몇 명이냐, 무슨 재산 많이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학식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자녀들이 질그릇이 뭔 줄 알아요? 옛날에 도자기 같은 거, 아주 좋은 그릇이 아니라 그냥 흙을 빚어서 대충 구워 만든 투가리 같은 것 말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잡는 그런 뚝배기 같은 것. 지금은 해장국집에 가도 다 무슨 멜라민이니 뭐 이런 것으로 바꿨지만은 옛날에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구워서 만든 깨져도 되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냥 투가리 항아리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보배입니다. 우리 자신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존감을 다 망쳐버린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지금 IS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IS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하나가 가 있고 지금 서방에서도 가 있습니다. 주로 그 코카서스 인종 중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서 산 사람들이에요. 주류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그들에게 피부색이 좀 거맣다는 이유로 끼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이글 거리다가 지금 IS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패배할 수도 있고 정말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 뒤처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위 틈의 비둘기처럼 아름답다고,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고, 내가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참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회 각 지도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을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에, 몇몇 사람들의 정치 노름에 빠져서 기독교가 지금 땅에 떨어진 이 오욕을 가지고 실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어깨를 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884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론 1866년에 7월 7일 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평양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기원을 잡아야 되지만 그는 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뿌리고 처형돼서 죽었기 때문에 토마스로 잡지 않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레가 소래포구에 도착한 해가 188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역사의 시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년 정도, 한 세대 정도 지나서 1919년에 3.1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요, 서명한 33인 이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48명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고, 3.1 운동, 만세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바깥에 알리고 전 세계 여론을 집중한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살 정책을 펴던 이제 일제는 힘을 잃고 그다음부터 문화 정책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45년에 이 땅이 해방됐어요.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윤영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차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심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저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읽은 것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회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이에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한 나라입니다. 누가 이 나라의 역사를 흔들고 누가 이 나라의 역사를 기독교에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그리고 기독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큰 종교 편향을 가지고 이 나라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관한 내용들이 골고루 교과서에 들어가는데 유독 기독교에 관련된 부분들만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과목에서 타종교는 여러 번 걸쳐 나오지만 기독교는 배제시킨 모습이 있습니다. 중학교 국사 교과 과정에도 불교, 유교, 천주교, 천도교, 심지어 정감록, 무속신앙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종교는 물론 풍수지리, 미륵사상까지 다루면서 정작 기독교는 배제시키고 있으니 심각한 역사 편향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일은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 근대화시키는 일, 한글 보급운동,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교육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지금도 고아원, 양로원, 이 사회복지 시절에 95%가 개신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한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이 하나님이 영광 주셨다, 무슨 탤런트들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하나님 종교 편향이니까 하지 말고 하늘이라고 그래라. 무슨 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잘못된 일만, 7만여 개 교회 중에 잘못된 한두 교회, 대형 교회 한두 교회 잘못된 것 침소봉대에서 떠들고, 무슨 거룩하고 부드럽고 좋은 일 할 때는 염주 든 사람이나 묵주 든 사람들만 내보내는 이런 문화가, 이 언론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상한 사람들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3.1운동, 100만 명 이상이 움직였던 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전부 다 일어났던 네트워킹이 됐던 운동입니다. 3.1운동 때문에 옥고를 지은 사람이 천도교에서 1363명인데 기독교가 1983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왜 교회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안 좋은 것만 싫고 잘못된 것만 싫고 그럴까요? 교회에다가 성직자들에게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종교국의 일을 맡은 종교실 1실, 2실은 다 불교 지원이에요. 나라 세금 걷어다가 1000개의 사찰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사찰 운영비 40%, 50%를 다 나라 돈으로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국립공원 입장료에 거기 절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절 입장료, 관람료 해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고,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실무 목회에서 10년이 지나야 목사 안수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 목사님들 생계비 벌기 위해서 정말 대리운전하고 택시 운전하는데
스님들은 그냥 무슨 책에다가 무슨 신문 같은데 글 하나 찍찍 그러면 뭐 원고료 400만 원, 500만 원 그냥 받고, 무슨 템플스테이 한국 문화자랑을 한다고 그러고 나타나고 말이죠. 지금 지하솔 9호선인가는 역을 봉은사역으로 한다고 2012년부터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서울시하고 조작을 해서, 거기가 코엑스 건물도 있고 코엑스 사거리가 있고, 역명을 정할 때는요 지리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봉은사라는 건 사적도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 무슨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그냥 난리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다가 뭔지 모르고 부안해동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하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살만한 나라가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뭐라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사회 각처에서 양보하고 예수 이름대로 사는 성도들아, 아름답다. 네 얼굴을 보여다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군데 다녀봅니다. 교수님들 집단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사회에서 다 존경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성도들 모인 곳이 제일 아름다워요. 여러분 동창회도 가보시고 친목계도 가보시고 가보십시오. 교회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큼 근사한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직능의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목사님들 모이는 곳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아멘. 긍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한다고 같이 따라서 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를 권면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귀중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마녀 사랑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우리 마음의 과수원에 울타리를 허물고 흙을 파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여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돈에 약하고, 어느 부분은 술에 약하고, 어느 부분은 이성에 약하고, 어느 분은 각자의 약한 부분들을 다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너무 많은 의심 때문에, 어느 분은 너무 많은 열등감 때문에, 어느 분은 너무 많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여우를 잡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에 대해서도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지 우리 신앙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도 그럴 거고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한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만들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약하게 하고 내가 늘 넘어지는 어떤 부분, 나는 잘 있다가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약한 성격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다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칭찬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잘났어요. 그런데 저보고 뚱뚱하다, 못났다, 얼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음에 늘 부정적인 코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 그 여우를 쫓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이단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이단은 갈수록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주의 종과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만거리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다른 주를 내세워서 예수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은 사랑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이제 재림주를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요새는 하나님 엄마라는 것도 나왔고, 요새는 무슨 세계로 교회라고 신옥주라고 이제 폭력배 같은 것들도 생겼고, 이제는 무슨 만인이 남인이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예수가 시작하고 완성을 못했는데 내가 완성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우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철저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께 잘못 가르쳐 드린 것이 하나 있어서 자진 신고를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달을 이자 끝단자니까 원래는 똑같았는데 끝에 가서 조금 다른 것이 이단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단자를 물론 한자대로 풀면은 제 말이, 지금 드린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단자는 끝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실마리가 다르다, 처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맹자라는 사람이 사단을 얘기했죠. 측은지심 인지단냐, 수호지심 의지단냐, 사양지심 예지단냐, 시비지심 지지단냐라고 얘기했어요.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내 단초가 된다, 그것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 단초, 실마리, 시작이 된다, 그때 쓰러나는 단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시작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이단은 애초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부터 시작돼서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꺼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주님이 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두고 봐라, 이단 원래 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전혀 아닌 마귀 새끼들,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몇 명을 너희 교회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거기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희 발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요, 신천지에서 월급 받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건져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보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비전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단에 빠졌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단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재단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분명히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단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의 물된 동상 같은 복된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지고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에 동원해서 기도해서 충성하시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되도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은 개헌국회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교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 선봉에 우리 비전교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